예, 아멘. 이번 광고를 먼저 하자면 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안 드립니다. 연합으로 드립니다. 저 비례동에 성은교회가 있어요. 성은감리교회. 거기서 우리 대전 동지방의 21개 교회가 연합으로 부흥회를 하는데 수요일 예배를 다 거기서 드려요. 근데 수요일 저녁에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특별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글리 가시든지 주보에 보면 7시에 여기서 교회차로 떠나니까 여기 와서 같이 교회차로 움직였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불편하셔서 나는 도저히 거기까지 못 간다, 여기서 그냥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저는 가야 되고 여기 1층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회식으로는 하려고 해요. 근데 대부분 될 수 있으면 다 가시고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거기 가서 다시 한번 함께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성경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자, 우리 다 같이, 짧으니까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11월 첫 주,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요. 우리는 맥주감사 드리지 않고 1년 동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이제 한 마음으로 다음 주일날 드리는데, 그 전 주간을 우리는 감사주간, 그래서 그냥 추수감사 주일날 헌금만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주간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 생각 속에 입술로 행동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자. 그리고 다음 주간에도 정성을 다해서 헌금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래서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께 날마다 이런 마음과 생각 속에서 감사하시고 입술로도 감사하고 행동으로도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를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우리 잘하는 찬송을 한번 우리 반주 없이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다시 한번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지난주에 우리 감리교회 그 대표들이 500명이 모여가지고 입법회의를 해서 입법총회, 2년에 한 번 우리 목사 대표 250명, 장로 평신도 대표 250명, 그래서 3일 동안 우리 감리교회 법을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새로 하기도 하고 그래요. 국회의원들 모여서 이렇게 입법하듯이.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새로 넣고 그랬는데
우리 기독교 모든 교단에서 아무래도 이 여성 목회자들에게 좀 취약해. 근데 우리 교단 첫 번째로 우리 감리교회가 이번 주에 하나 한 게 있네. 뭐냐면 여성 교역자들에게 출산 휴가를 유급으로 3개월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그래서 여성 목사, 전도사, 간사들은 이제 아기를 낳으면은 3개월 동안 월급은 주고 이제 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일용 전도사님이나 이미숙 전도사님 이런 분들 아기 낳으면 3개월 동안 살이 왜 웃어요? 왜 사라는 90세에 낳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많으니까 괜찮은데 교역자가 한두 명 있는 데는 3개월을 한 명이 쉬면은 어떻게 대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여교역자를 차별하고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아니다. 여교역자들이 전적으로 해달라. 그래서 3개월 동안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누구나 여교역자들에게 많이 나시기 바랍니다. 3개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보고 한 주간 동안 감사했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감사해야지 이거보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먼저 여러분 항상 기뻐해라. 기뻐할 때 감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예, 인상 쓰면서 억지로 마음에는 막 미움이 분노가 있는데 감사한다고 그게 감사겠어요?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자. 항상 웃어라. 그런 말이죠. 한중 엔터테인먼트라는 데가 있어요. 진철호라는 분이 대표인데, 이분이 오래전에 1999년도 아마 IMF 직후에 사업이 크게 실패를 해갖고 빚더미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혼해 달라고 그러고 가버렸어요. 거기다가 뇌암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것저것 막 악재가 겹쳤어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죽으려고 못 먹는 술 2병을, 소주를 2병을 마시고 한강으로 가서 한남대교 그래서 뛰어내리려고 난관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막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한 명이 한 중년 남자가 지나가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느릿느릿한 목소리로, 지금 뛰어내리면 얼어 죽어요. 그때가 굉장히 추운 겨울이래. 지금 뛰어내리면 얼어 죽어요. 조금 기다렸다가 따뜻한 봄이 되면 뛰어내려요. 내가 볼 때 충청도 사람이었을 것 같아. 근데 이분이 기가 막히더래. 지금 내가 뛰어내려 죽으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날씨가 추우니까 뛰어내리면 얼어 죽으니까 조금만 기다렸다 따뜻한 봄에, 그래서 이 뛰어내리려다 피식 웃었대. 웃음이 나오더래. 근데 그 순간에 내가 꼭 이 방법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난간에 내려와 갖고 저기 가는 그 사람 졸졸 따라가 가지고 그 사람하고 얘기 좀 하자 그래. 포장마차에 들어가고 둘이 몇 시간을 얘기했대요. 그래서 위로도 받고 그러면서 이 엔터테인먼트 이 힌트를 그 사람한테 얻었대. 그래갖고 시작을 했답니다. 영화도 만들고 광고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지금 너무 잘 됐대요. 너무 성공적으로.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분이 이 사람에게 여유와 유머를 배웠대.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유를 가지고 유머스럽게 넘기고 그런데,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내가 만약에 당신을 심각하게 적극적으로 말렸더라면 당신은 그때 정말 뛰어내렸을 거다. 여유 있게 유머로 피식 한번 웃게. 지금 뛰어내리면 얼어 죽어요. 조금 기다렸다가 따뜻한 봄에 뛰어내려요. 여러분, 저는 이런 여유가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런 유머가 우리 안에, 이게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여러분 나오는 이야기예요.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 얼굴은
우리가 늘 근엄하고 진지하고 뭐 이럴 것 같으죠?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늘 미소가 머금고 늘 기쁜 얼굴이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어디 저 사진 좀 한번 내가 몇 개, 예수님 얼굴은 이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은 늘, 왜? 그 안에 천국의 기쁨이 있잖아요. 늘 웃고. 누가복음 10장 21절을 한번 띄워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전으로 여기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런 말이 있죠. 요 누가복음 10장은 그 전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를 내보내요. 둘씩 전도하라고. 그러면서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전도하는데 병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주면 병자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치료가 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 그러면 가서 기도해주면 귀신들이 막 쫓겨가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신났는지 예수님에게 다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니까 막 병자들이 일어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소경이 눈을 떠요, 그리고 귀신 들린 건데 기도하니까 막 쫓겨가고 나가고 막 그래요. 막 이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이 기쁨, 제자들이 기뻐하며 예수님에게 자랑하고, 이걸 카라라고 그래. 카라, 헬라어로 볼래? 막 춤추며 흥분해서 어쩔 줄 모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예수님도, 그 제자들이 기뻐하며 듣는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같이, 예수님도 막 춤추며 막 흥분해서, 그랬니? 베드로야 그랬어? 잘했다. 요한아 그랬어? 잘해. 이러면서 막 기뻐하며 웃는 모습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못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아주 근엄하고 진지하고 언제나 얼굴에 미소 하나도 없이, 그렇지 않아요. 늘 웃으셨고 늘 기뻐하셨고 늘 천국의 기쁨으로 그렇게 제자들을 대하셨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이, 천국이 있잖아요. 아멘. 항상 기뻐합시다. 옆에 사람한테 활짝 웃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여러분,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핍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환란이 계속 겹쳤어요. 가난했어요. 아주 가난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고문당하고 감옥 집어넣고 죽이고, 여러분, 그러면 이래야 맞잖아요. 여러분 힘들지요? 조금만 참아요. 천국 가잖아요. 내가 기도할게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핍박과 환란이 겹치고,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한, 하루 세 끼 먹는 사람도 거의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항상 기뻐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왜요? 그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멘. 바울은 감옥에서 있으면서 감옥 박혀 있는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내 기쁨이, 내 안에 있는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아니, 감옥 박혀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감옥 안에 붙잡혀 있으면서 감옥 박혀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내 기쁨,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기쁨은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성령이 있고, 그래서 주님 때문에, 천국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철학자 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기쁨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기쁨이 없는 사람은 세속적인 쾌락을 찾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없으면 사람은요 가짜 기쁨을 찾는 거예요. 마약을 찾고 술, 알코올을 찾고, 예? 뭔가 짜릿한 쾌감을 찾고 세상의 요소들을, 음란을 찾고 이러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기쁨이 없어.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하나님이 천국 백성은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시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처럼 늘 웃으면서 기뻐하십시다. 아멘. 얼굴이 일부러 안 웃으면 인상 쓰는 것 같은 사람들 많잖아요. 예? 많잖아. 있지? 예. 저도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집 사람이 가끔 그래. 화났어요? 전혀 화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 그런 사람은 더 일부러 웃어야 돼. 일부러. 교회 와서도 웃어야 돼.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사람이 이사를 갔어요. 그 지역에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면서 이 지역에 혹시 좋은 교회 있어요? 그랬더니 슈퍼 주인이 저 교회예요. 저 교회. 그러더래요. 그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난 교회 안 다녀요. 그럼 왜 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알아요? 저 교회는 교인들이 들어가면서도 웃고, 교인끼리 만나면 그냥 뭐가 좋은지 손잡고 바짝바짝 뛰고, 예배 끝나면 나오면서도 그냥 더 활짝 웃으면서 나와요. 나도 교회를 다닌다면 저 교회를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희죽희죽 웃긴 하셔. 특히 예배당에 들어오고 나갈 때 근엄한 척 하지 말고, 거룩한 척 하지 말고 그냥 희죽희죽 웃으면서 나가셔. 그러면 전도가 돼요. 기쁨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 기쁨이 있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두 번째, 17절 다 같이 띄워봐. 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을 이렇게 뭐 떡 꿰듯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해본,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저게 뭔 소린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핍박이 있고 아무리 그 고난이 환난이 겹쳐도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먼저 하늘의 평안을, 기쁨을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주셔. 그 다음에 여건을 감사의 여건으로 바꿔주셔. 제가 우리 교회 초기에 얘기를 좀 하잖아요. 개척교회 개척할 때 우리 성도들, 초기에 성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렇게 이렇게 뒤에서 밖에서 막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돈을 가지고 나가놓고도 그냥 교인들을 어렵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내가 사람 앞에 하소연하고 사람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다.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놓고 하나님과 해결을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늘 선배들이, 교수님들이 오라고 도와줌하고 무슨 일이냐고 그래도 한 명도 찾아가질 않고 매주 요 대청산 기도회에 올라갔어요. 매주 목요일 날 올라가서 금요일 날 늦게 내려오고 3년을 그랬습니다. 매주. 여러분, 가서는요, 처음에 이렇게 가면 막 눈물이 쏟아져.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예배당에 기도실에 가면 아무도 없는 데서 이제 혼자 기도하면 막 눈물이 쏟아져. 분해서 쏟아져. 그때만 해도 30대 아주 그냥 혈기왕성한, 막 억울해서 막 못 견디겠어. 이게 터질 것 같고 막 분하고 억울하고 밉고 막 이게 막 그래가지고 막 혼자의 그 큰 예배당에서 막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얼마 안 갔어요. 내 기억에 한 2-3주 정도. 그 다음에는 이게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 나를, 엉망인 저를, 모난 저를 하나님이 다듬게 하기 위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이게 아직도 30대 아주 혈기왕성한 부족한,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목사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요, 그 다음 주부터는 한 3주 이후부터는 더 많이 울었어. 더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게 감사의 눈물이고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몸이 아파서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족들, 자녀들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속상하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하늘의 평안으로 채우시고요,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요, 그리고 여건을, 그 다음에 여건을 감사할 여건으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 교회 보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 이 지역의 대전 동구에서 제일 어렵고 제일 가난하고 제일 빚 많고 그랬던 교회였어요. 그 3년 동안 하나님이 어디서 그렇게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시는지요, 3년 그렇게 마치니까 우리 교회 한 200명 정도 출석을 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중요한 분들은 그때 다 오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 교회를 날마다 매주 다르게 세워가셨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돈 빌려달라고 하지 않고, 도움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면,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쁨도 주시고 감사의 마음도 주시고, 아멘. 그 다음에 여건도 만들어 주세요. 꼭 기억하세요. 꼭. 여러분, 이번 주간은 우리 교회 1년 중에 제일 중요한 주간이에요. 목장 초청잔치. 우리가 그동안 전도하려고 섬기고 기도했던 분들을 우리 작은 교회인 우리 목장으로 그분들을 모시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선물을 준비하고, 간증을 준비하고, 이번 주간에 오겠다고 하는 분이 한 500명 정도 돼요. 500명 정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각 목장으로 뭐 5명도 오고 10명도 오고 이렇게 와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열린 목장 예배를 드린, 그분들은 이게 목장 예배인지도 모르고 그냥 밥 먹으러 그냥 함께 얘기 나누러 오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열린 예배.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주목하실 거예요.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하나님이 500명의 영혼들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기뻐하면서 그 영혼들 꼭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왜 예수님 대접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우리는 예수님 대접하듯이 대접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잠깐 오셔가지고 어느 집에서 하루 이렇게 저녁을 먹는다, 그게 우리 집이었으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취급하세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그렇게 예수님 대접하듯이 하면 예수님이 직접 받으신 것처럼 여기고 상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여러분 한 주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18절 마지막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우리 택한 것을 절대로 후회도 안 하고 포기도 안 하세요. 실수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못난 사람을 택하셨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도 아니고 후회도 안 하고 포기도 안 하셔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은 천국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구원하신 것만도 감사해. 그런데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지금 내가 처지가 어떤데 감사해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재수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 내게 이런 고난이 어려움이 오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나를 돕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어요. 아멘.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외면하시나 실수하시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재수 없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나를 향한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셨으면 큰일 났겠구나. 나중에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우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아멘. 어느 목사님 부자가 있었어요. 제가 가끔 이 얘기를 하죠. 아버님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에요. 아들 목사님을 모시고 사는데 하루는 아들이 저녁에 막 들어오더니 저녁을 먹으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는 오늘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그러냐? 오늘 제가 운전을 하고 시외를 가다가 깜빡 졸아가지고 차가 몇 바퀴 굴렀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차는 많이 부서졌는데 저는 병원에서 다친 데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왔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저를 지켜주고 붙들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그 나이 드신 목사님이 밥 먹다가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하다. 왜요? 아버지도 사고 났어요? 아니, 나도 오늘 운전하고 몇 시간 다녔는데 나는 전혀 사고가 안 났어. 그러니까 더 감사하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는 꼭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큰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때는 감사하는데, 그런 문제가 하나도 안 일어나게 하나님이 1년 동안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더 감사하잖아요. 아멘. 매튜엘리 목사님이 계신데 유명한 성경 주석학자예요. 이분이 하루는 밤늦게 집에 오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갑과 몸에 있는 거 다 뺏겼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래. 두 가지가. 첫째, 하나님, 내가 지갑하고 돈은 다 뺏겼지만 목숨은 뺏기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더래. 둘째, 하나님, 내가 저 강도가 아니라 내가 이 뺏긴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하더래. 뭔 얘기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강도가 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감사로 여러분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여건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는요, 천국에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여유가 있었어요. 아까 사진 보듯이 예수님은 늘 웃으면서 때로는 막 춤추듯이 기뻐하면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 그러지만 기쁨의 종교예요. 기쁨의 종교. 따라해보세요. 기쁨의 종교. 에덴 동산의 별명이 희락의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 천국은 어떤 곳이냐?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 그것도 맞아요. 죽어서 가.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려라.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라. 그 하나님 나라로 살아라.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주님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주시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천국을 누리며 삽시다. 아멘. 송명희 시인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송명희 시인 알죠? 뇌성마비 중증. 그래서 스스로 일어설 수도,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말 한마디 하려면 온몸을 비틀어가면서 말 한마디씩 해야 되고, 글씨 하나 쓰려면 시인이잖아요. 온몸을 비틀에 한자 쓰고 이런 사람이에요. 학교도 갈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영감을 주어서 시를 써서, 그 시가 또 우리 저 CCM 작곡하는 분들이 만들어서 기가 막힌 찬양으로 만들어지고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작년에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60이 넘고. 근데 작년에 코로나에 걸렸어요. 1년 전에 요때쯤에. 그러니까 이런 중증 뇌성마비가 코로나 걸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시를 하나 썼어요. 자, 보세요. 이게 송명희 씨 코로나 걸리고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쓴 시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시를 이번 주에 처음 봤어요. 작년에 이렇게 띄운 시인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송명희 씨는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누리며 사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천국 백성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는 천국의 기쁨으로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감사할 마음도 주고 여건도 감사할 여건으로 바꿔주세요. 한 주간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감사 주간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감사할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건도 기뻐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감사의 여건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주여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할 여건으로 바꿔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우리가 감사 주간으로 정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생각, 마음 속에서 입술로도 행동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할 때 감사할 마음, 기쁜 마음을 주시고 여건도 기뻐할 여건으로, 감사할 여건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을 충만하게 주셔서 항상 기뻐하며 주님 감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